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교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간식은 하윤호 성도 집사님, 박세진 집사님 가정의 둘째 테리, 하테리 100일이랍니다. 100일, 돌이 아니고 100일을 맞아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너무 이뻐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은지 애들만 보면 너무 이쁜데 어쨌든 애가 이뻐요. 너무 이쁘게 잘 컸습니다. 전성왕군 잘 다녀왔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대요. 태풍 때문에 가는데 뭐 44시간 걸리고 필리핀 가는데 또 귀국하는데 50시간 걸려서 어제 도착했죠? 연착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잘. 근데 피부는 더 하얘진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지금 서울시에서 보람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가지고 도서관 지원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돕는 분들을 파송을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왔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근무하는데 한 분은 대학 도서관에서 사설을 했던 분이, 그래서 귀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좀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도사님도 잘 배우라고. 좀 들어가 보면 조금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책 도장도 새로 찍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도연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송파구 작은 도서관 연합회라고 있어요. 송파구의 작은 도서관에 한 45개 되더라고요. 성동구는 4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45개.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45개 되는데 한 25개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보고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뭐 잘 배운다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만나러 가고 뭐 구의원들 이런 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택 있잖아요. A동, B동 제가 반장이에요. 반장 원래 제가 지금 반장 맡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남규 집사님 계속 주일 오시는데 저분은 요 아파트 2차 살죠. 2차 요 상하 아파트 사시고 명성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은퇴하시고 계속 나오시니까 헌금 봉투도 만들었어요. 그럼 뭐 나오시겠다는 소리죠. 자, 환영 박수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분은 전도하라 그러면은 송파 경찰서에 옛날에 의경들 있을 때 막 버스로 실어 오던 사람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 찔러가지고 전도 많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대접을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 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하고 또 우리 김영걸 목사님이 이제 부총회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 넘어가게 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난 주인가 총회장으로서의 이제 마지막 해외 일정으로 터키를 다녀왔대요. 지금 터키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교단에서 재건 사업을 돕고 있어요. 집을 세워주고 그들을 돕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총회장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그 터키 지역에 가서 그 사업을 확인하고 또 지원할 거 지원하고 공식 일정을 잘 마쳤는데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이제 호텔에 올라가 가지고 샤워도 하고 이제 다 의자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본인은 호텔 4층에 묵고 있었고 그 총회장님 일행은 저 위에 18층에 묵고 있었는데 총회장님이라고 뭐 좋은 데 드렸겠죠. 하나님 참 죄인인 저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아들 만들어 주시고 저 시골 출신이에요. 저 시골 출신인데 이 촌놈을 불러다가 서울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해외 일정까지 잘 마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랬대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분은 또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신대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깨우더랍니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옷 입고 순식간에 옷까지 챙겨가지고 방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영어를 떠드는데 다른 거는 못 알아듣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라는 말은 알아들어가지고 계단으로 열심히 뛰어내려왔답니다. 4층에서. 일행은 몇 층이었다고요? 18층에서 엄청나게 뛰어와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딱 내려오니까 CNN에서 그 지역에 5.4 진도 5.4 강진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한숨 돌리고 나서 이 총회장님 마음이 생각에 참
나도 참 어쩔 수 없는 못난이구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놈이 지진 났다고 살려고 옷까지 이런 거 챙겨 들고 헐레벌떡 내려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했지만 하나 깨달은 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이게 엄청나구나. 그런 거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진 났다고 깨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옷까지 들고 땀을 흘리면서 그 계단을 내려가는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는데 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 욕망이 욕구가 굉장하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어느 순간에는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셔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다 모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게 막 교회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가 큰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 혼란을 바로잡고 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지진할 때 그 표현이잖아요. 마치 지진할 때 막 흔들리는 것처럼 터키에 그 지진 나서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기초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히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이야기 듣고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반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든지 종교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배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의 일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지, 그 전에는 아직 마지막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동요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법의 사람이지만 곧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미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래도 또 적그리스도고 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 특징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숭배자는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숭배받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한 것,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한 것이라는 의미는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미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닌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억만, 가르침만 기억했으면 되는데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니까 잘못된 소식에 동요하게 되고 마치 지진이 났듯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옆에 와서 잘못된 교리 가르쳐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쩡얼쩡거리다가 간 사람들은 이단이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모양이 있는 것이죠.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나타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고 계십니다. 어떤 선한 정부를 세워가지고 막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막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신다. 악을 제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 올 것은 아직 아닙니다. 불법의 사람은 나중에 와요.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불법의 비밀, 그 악한 가르침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인 이 마이클 유세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크리스천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성경 지식을 갖추는 데 실패해서 전 세계가 적 그리스도에게 속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도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안 가르치고, 듣기 싫다 그러면 안 가르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고 그러고, 뭐 심리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자꾸 베풀어 주다 보니까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유행에 맞춰서 교회들이 그래 가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성경 지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영적인 무장이 안 되니까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발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 교회를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성경 문맹률이 점점 증가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문맹률이 점점 늘어나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속임수인지 어떤 게 거짓 가르침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도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특별히 이 젊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구약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 신학을 이제 버려야 된다. 이게 구식이지 않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도 구약에서는 심각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든지 이런 설교들을 젊은이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수요일날 삼위일체 공부했지만 지금도 이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잖아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약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포용해야 된다,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젊은 목사들 중심으로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적 그리스도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발판이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그런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머지않아 이게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배워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버리면 한국 교회도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맹률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 그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새겨드려야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문해력을 길러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제대로 무장해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교회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미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불법의 사람이 어느 때인가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와도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불법한 자가 나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 최근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재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시대적 징조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강대국인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잠재적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느냐?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1984라는 조지 오웰의 그 소설대로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시를 파괴하는 마약 사용의 극적인 증가, 국제금융 불안정, 대량 총격 사건, 가족의 해체, 가족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이게 다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특별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단일 플랫폼에서 부도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SNS나 이런 플랫폼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노골적으로 부도덕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권장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주류 플랫폼에서 펼치는 이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후재앙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그거 듣고 뭔 생각나세요?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렉 로리 목사님은 그런 어두운 면만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불법의 활동이 심각해질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예수운동이 지금 불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타락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제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점점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법하는 자들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세력을 넓혀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먼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오시는 그날 아무리 불법이 행행해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영적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